갈 때 되니까 이렇게 박수를 받네요.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가끔씩은 좀 산만함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산만한 편인데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 포인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웃음 포인트를 생각하면 눈물이 탁 가려지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팔남매였기 때문에 조문객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중에는 목회자도 계셨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좀 신기한 게 아직도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수상한 조문객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각자가 이제 맡은 포지션이 있었는데 방명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그 영안실 저쪽에서부터 백구들을 신으신 어떤 신사분이 방명록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인펜을 입으로 빼가지고 쭉쭉 빨면서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아주 멋있게 한자로 쇠금자를 쓰셨어요. 아, 김씨구나. 그리고 나서 더 멋지게 세자를 딱 하면서 석삼자를 쓰셨어요. 아, 김삼. 이분의 이름이 뭘까 보고 있었는데 김삼까지 쓰고 한참을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글로 용자라고 쓰는 거예요. 김삼용. 근데 용용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금자에 석삼자 쓰고 용용자를 딱 쓰시는데 제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그 웃음 포인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뿜었습니다. 우리 김삼용 씨 덕분에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사촌 동생이 꽃을 들여서 이제 조문을 하라고 갔는데 백구두를 벗으시고 김삼용을 쓰신 이분이 꽃을 받아서 할머니 그 빈소를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자기 문화와 같이 절을 하려고 가는데 이거는 제가 몸개그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기독교인이 절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돌진하다가 절을 하려고 무릎을 굽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코어에 힘이 많으셔서 당황한 나머지 상주에게 꽃을 드리셨습니다. 이거 진짜 이 강단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재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김삼용 씨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구해 주셨고 나중에는 다시 오셔가지고 잘못 조문했으니까 자기 2만 원 내놓으라고 마지막까지 장례식을 빛내주셨어요. 오늘 제가 울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김삼용 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 자기 얘기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조문객이 아니라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2019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으로 초대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에 벌써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냥 읽고 내려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가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했던 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수치스러운 죄수의 몸이지만 자유의 몸으로 살았었던 때와 같이 담대한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복음에 이상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괴짜 성도. 그는 어떻게 그토록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럽지 않은 자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늘 3가지를 준비하지만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매임에 놓여 있었을 때도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이유,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입었던 이 상처와 모욕과 수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꾼 사람. 네, 바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얻게 된 이 낭패와 곤란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상처가 어느덧 예수가 지나간 흔적, 십자가를 붙잡는 흔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해석하는 데에 달인이었는지 한번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에 투옥된 덕분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만날 수 있었고 복음에 유익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쓰러워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 로마면 이태리면 감옥이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렇게 담대하게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핍박 안에, 환난 안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상처를 붙들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통과해서 내가 흔적으로 남느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신가요? 안 믿고 싶으신가요? 자, 예수 잘 믿고 싶으신가요? 네.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를 그냥 믿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십자가의 자랑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부끄럽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외부적 환경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수치심이 성도의 삶을 흔들 수 없을 때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면서
내가 십자가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여전히 내 안에 갇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감옥에 갇혀서, 내 상식에 갇혀서, 내 스타일에 갇혀서, 내가 지나왔던 트라우마와 깊은 상처에 갇혀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상식에 갇혀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 외부의 환경, 그런 걸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5년 3개월간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입사 초기에 2019년 3월 어렵게 경력 단절 아줌마가 이 뉴저지 초대교회에 입사해서 열심히 사역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3월생이에요. 3월에 입사했는데 3월생인데 레귤러 체크업을 하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오자마자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김삼용 씨? 지난 4개월을 매일 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잠깐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수술실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수술 자국 보는 것은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겨우 눈을 뜬 11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실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렸어. Don't be afraid. Be strong and courageous.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줬어. 수술 후에 처음 집으로 와서 아이를 첫 번째 샤워를 시키고 나서 그 아이가 거울로 자신의 가슴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좀 특이해요. 와, 수술 자국이 온몸을 관통하고 체스트 튜브까지 꽂아놔서 여기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 이렇게 나 있는 자국을 보면서 엄마, this is God's exclamation. 하나님의 느낌표가 내 몸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의 느낌표가 있어요. 이거 되게 감동 깊은 건데. 그러자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그냥 울고 말았는데요. 점점 수술 자국은 아직 남아있지만 체스트 튜브 자국이 없어지면서 다시 한 몇 주 후에 샤워하고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나간 흔적, 이 하나님의 느낌표는 없어졌지만 요거 없어지니까 엄마, God is number one.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몸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가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셨지요? 라고 물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그런 질문으로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아이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남편이 오픈하트 수술을 네, 저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바이패스로 오픈하트 수술을 했습니다. 이미 심장을 열어본 아이는 선배로서 아빠에게 중환자실에 페이스타임으로 심장 수술 이제 막혀서 아파 죽겠는 아빠에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주었어요. 무슨 노래를 했냐면 선곡도 Do you love your Jesus deep down in your heart? 네 심장 속에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아빠 또 아들의 말에 화답하려고 에이씨, Yes, I love my Jesus.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 5년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러 왜 떠나냐고 무슨 상처가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그런 질문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기쁘면 기쁜 대로, 고난 가운데 곤고할 때는 곤고한 대로, 형통할 때 기뻐하고 또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는 그 말씀 붙잡고 있었을 때 곤고할 때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가 맞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실컷 좀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다가 겪는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건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 상처를 상처로 놓지 않고 주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헤아릴 수 없을 때 십자가 그냥 보면서 울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나간 흔적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상처를 흔적으로 바꾼 사람이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까지쯤이야 라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로 바꾼 사람. 아멘. 이분은 바울뿐이 아니라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매일을 살든지 죽든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성도의 삶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낀 완전하지 않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죽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불완전한 내 자신을 내가 잘 지켜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사시겠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처음 인간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아주 못된 죄된 본성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떠나기 전에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그냥 떠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까지는 초대교회 목사니까요. 제 잔소리를 좀 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주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 인생의 집을 예쁘게 만들려고 인테리어만 자꾸 바꿔요. 주인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려면 주인을 빼내야죠.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쫓아내는 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도에게 죄 있는 것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바꾸지 못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때가 바로 삶의 주인을 움직여 바꾸는 거룩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열한 회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회개는 그저 낭만적으로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피 흘리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안 하고 죄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고상하고 적당한 회개. 천국은 있으나 지옥은, 멸망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복음의 느슨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색적이고 선명한 복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멸망이 있고 회개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선명한 복음의 삶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싸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와 맞서 싸우셨던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항상 지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더 이상 세상 속에 그냥 묻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두 사이에 끼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가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만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보냈고 가족을 보냈어요. 그들의 삶이 끝났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받아줬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온통 관여하시는 참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별명, 우리의 다른 이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삶을 선물로 주신 주님은 너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물이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명을 갖고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셔야 돼요. 소명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앞으로 할 일이 있다라는 소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지금 여기에 있는 삶, 이 삶의 기회는 소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독과 고립을 느낍니까? 원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인데 어디도 보내지지 않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혼자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고 군중 속에서도 이 많은 교인들 안에서도 혼자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보내시고 미시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소명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되어주시는 그런 선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자리가 없는 외로운 인생에게 복음의 설 땅을 마련해 주는 소명의 사람.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예요. 소명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죄와 싸우는 회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는지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목회자로 사셨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시간이 저에게 신학교 3년을 다닌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꽤 괜찮은 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암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마지막 정말 선망 증상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정신 가운데서도 정신이 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게 그 시간에 벌써 10년 전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2023년 이 20년, 30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건전한 장로교회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환상을 이제 가실 때 되니까 별걸 다 보는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회개는 매우 치열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기 전까지 회개 다 하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정신을 놓으시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나야, 아빠가 혹시라도 또 정신을 놓게 되면 아빠 손잡고 이렇게 기도해줘. 아빠가 정신이 아니라 본능으로라도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줘. 아빠, 어떻게 본능으로 기도해? 본능은 죄된 인생인데. 아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칭찬받은 것부터 거기서부터 기도하게 된다고.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세요?
더 치열하게 말씀 준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떻게 본능으로 회개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를 칭찬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유머와 위트를 말씀하셔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유머와 위트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아름다움을 담당하느라 고생했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 아름다움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웠던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본래의 저보다 더 과대 포장되어서 이전에서 가면을 쓰고 설교했고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00년을 살아도 소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본능으로 회개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함께 돌아보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최 목사가 이 시간 뉴저지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잘 믿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는 귀하고 놀라운 바울과 같은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신 나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갇혀서 내 안에 갇혀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회개하며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로 살아가는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